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만난 뒤 변화된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우리 한국말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원어에 보면은 와이즈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라는 말이 없이 그냥 지혜가 많은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요, 공식적으로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목자들도 아기 주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즐겼습니다.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분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 우리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3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장장 1600km가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왔다, 어떤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사람이 최고로 많이 갔을 때 40km씩 간다고 하면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30km씩 간다고 하면 그들은 53일 동안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53일 동안의 먼 장정의 길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배가 무엇 때문에 특이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로 들었습니다. 자기 선배들,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큰 별이 나오면은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은 물었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큰 별이 태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체를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특별한 별이 태어나지는 않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은 늘 들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별을 보는 순간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유대의 왕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1600km라고 하는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의 일행은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적어도 한 사람당 4명씩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묵상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미국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참석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평상시에 예배 드리던 교인들의 3분의 2는 여행을 떠나고 3분의 1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휴가 갔다고 하면서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 서양 교회가 다른 것이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부활절이다, 그죠?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성탄절이다 하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데, 현대화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성탄절도 그냥 할리데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방 박사들의 헌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1600km라고 하는 먼 길을 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의 경배를 위해서 그들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의 시간이었습니까? 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그들은 감당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장시간 한 달이 넘는 그 기간을 오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느라고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귀한 일, 보람된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또 빠지게 되고, 예배 시간 늦는 것을 우리가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고.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가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가만히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헤롯의 마음은 딴 꿍꿍이 속이 있었죠. 정적을 없애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특이했던 것은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물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보배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떠나올 때부터 그 물건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 평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부담의 예배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가 어쩌면 내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어쩌면 네가 하나님 앞을 만나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만나는 것이 평생 나에게 있어서 두 번 더 있을 찬스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부담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야기에, 헤롯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는 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꿈에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무엇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어쩌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헤롯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세상의 실력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랜 시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난 뒤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같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